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죠.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건강도 누리고 또 필요한 부분의 모든 물질들도 체험받고 하는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중에 특별한 복은 깨닫는 복입니다. 깨닫는 복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인생 전반의 모든 삶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참 짐승과 같은 삶이었죠. 오직 내 욕심으로. 근데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짐승은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과거에 내가 부모가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녀로 있을 때 부모 마음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시행착오, 잘못을 해가지고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가다가 우리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 인생 살면서 다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저도 돌아보면 목회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과거에 정말 왜 그렇게 잘못 가르쳤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고, 그 시행착오와 실패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러나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대가가 결코 잘못된 대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손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의 정확한 깨달음은 사실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건 요한복음이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고 해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편견 속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에 모였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1의 오순절 사건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고서 성령을 받는 그런 오순절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안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제2의 오순절 사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 놀라운 그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유대인들 6명의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고 놀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다. 이거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할 때 임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랬죠.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가져보셨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이런 실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한 것을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제 임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성령 받으라, 베드로가 방언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방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방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복음을. 베드로의 핵심은 방언이 아니고 베드로의 핵심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런 표적과 이런 어떤 은사 이런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뭐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약속했을 때에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결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 구하기를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20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무엇하니?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하며?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함.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안수받을 필요가 있어요. 안수받을 때 성령.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또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늘 44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심령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을 단순히 말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냥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그 경건한 삶의 영향력, 그 하나님의 사모함의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그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설교하는데 성령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야, 베드로라는 분을 우리가 초청했는데 나와봐. 오늘 말씀을 들어. 오늘 말씀 듣게 우리 집에 와. 친척들에게 연락,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뭐 연락을 했겠죠. 뭐 연락을 오라고 오늘 베드로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테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오라고 말이죠. 친척들한테 다 연락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오라고 할 때 따라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회 나가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자리에 가는 거 소홀히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옵니까? 말 안 오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나?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나?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오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와도 마지못해 와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오늘 이 고넬료의 전도,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끌어서 하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래요. 어떤 움직임은 그런.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그렇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예배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한 인생에 이런 갈림길이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래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광주에 그 버스 타고 가다가 건물 무너져가지고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습니까? 내 인생이, 오늘 전화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어떻게 해든지 간절하게 권면을 해서 이 베드로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저는 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하면서 참 어떻게 참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굉장히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뭐 베드로가 복음을 막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걸 더 갈수록 깨닫게 돼요. 예. 예.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 설교 잘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요. 보이지 않게. 여기 우리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하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태근 집사님을 보면 참 그래요. 예. 이태근 집사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가 참 보면은 기도가 기도를 미리 적어 오시죠. 근데 기도를 적어 오시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운치 있게 뭐 계절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예. 근데 우리 이태근 집사님 옛날에요 전혀 관심 없는 분입니다. 예. 진짜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술 잡수시고 어디 경찰이 찾아갔다는 집을 잃어가지고. 예. 그런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지금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임하신 증거는 뭡니까? 방언했다, 찬양했다라는 거죠. 방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놀랐다 그랬죠. 그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방언과 찬양이 성령이 임하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시면은 11장 15절에 보시면요.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현상과 똑같은 현상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방인도 동일하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직접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 그래서 놀랐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증거들을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능력을 행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주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성령이 오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믿는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어디 음식점을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요, 다음에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을 초청한다든지 그 집을 소개해 주고 싶죠? 우리가 먹는 음식마저도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이 세계가 달라지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 성령이 오시면 심령이 변화가 되죠. 바꾸어지죠. 저런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빗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육신대로 사는 것을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증거가 성령의 마음이 이런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늘 이 첫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령이 오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것이죠. 알게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침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의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이제 이 이방인들을 받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저기 뭐 이제 세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세례라 그러죠. 원래 성경은 침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침례죠. 이것이 원래 침례를 베풀다가 사람들이 병약한 사람 침례 주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막 지역에 물이 없어 침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관수, 물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약식 세례가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그리고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이제 물 뿌리는 세례가 보편화가 된 것입니다. 본래는 뭐예요? 침례죠. 여러분, 세례는 죄를 물방울로 씻는다 그런 의미지만 침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베푸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삽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찬송 들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복음은요. 이 사람이 설교 들어서 점점 변화받게 한다. 점점 이 사람이 교훈과 도덕을 주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점점 변화받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변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처럼 뭐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말씀을 들어서 점점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십자가로 죽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잘 가꾸고 교훈을 주고 도덕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서 그 사람 변화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자꾸 혼동 일으키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장사 지낸 것입니다. 이 침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죠. 이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형제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주님을 섬기고 이제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우리가 받았어. 이제는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한 몸이 돼,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례를 베푸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우리가 서로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한 생명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열과 편견과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이념과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나누고 분열시켜요. 그러면 그 이념이 아무리 좋아도요, 망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원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참으로 임하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오늘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 것 따라다니다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방인으로서 이 은혜를 받아